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에 대한 것이라면 모두가 마다하지 않고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뭐 그 이유라는 것은 뭐 사람들이 거의 다 욕심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쓰든 간에 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며 또 다른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보다 구별되는 삶,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게 참 복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역시 복이라 그러면 참 좋아합니다. 복이라는 거 참 좋아하고 복이라 하면 눈이 발동발동해지고 갑자기 입이 해 벌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거는 저도 인간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 복이란 자신에게 있는 복이라는 기준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어떤 사람은 내가 물질의 풍부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을 누린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명예가 있음으로 인해서 명예가 높음으로 인해서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은 또 뭐 지난 날아가는 새도 터뜨릴 수 있는 권세를 얻었을 때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정말 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만으로도,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내가 택한 민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그것을 또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마다 이렇게 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복, 나는 이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든 간에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제가 참 잘하는 말이 있죠. 모든 것에는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다. 그에 대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짜라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 죽으심으로 해서 얻어진 구원의 그 은혜, 물론 그것도 완전한 공짜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값어치를 내고서 얻어지는 은혜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은혜를 얻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이래가지고 따진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보면은 우리가 누려야 될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쫓아다니는 복이라는 것도 역시 공짜는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걸 뭐 하나님께서는 그냥 베푸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것이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명기 28장 전체를 먼저 한번 본다면은 신명기 28장 전체를 보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로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복이 이러한 복이다, 주어지는 복이다 라는 것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고, 15절부터 시작해서 장작 68절까지 자그마치 53줄을 가까이가 무슨 53줄에 대한 내용이 방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저주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살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저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전체의 이 큰 단락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복에 관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한마디로 딱 해보면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복의 복을 더하사라는 것은 사사기 보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이 야베스에게 내려진 복이 복의 복을 더하사라는 것인데, 자, 어쨌든 이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28장 이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제가 표현하기는 복에 복을 더하여서 내가 풍족하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이 신명기 28장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네가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거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이죠.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머리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삼는 게 뭐예요? 그 기관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이렇게 세워주시고 너에게 풍족하게 할 것이요 권세와 능력과 너희가 좋아하는 명예와 모든 것, 정말해서 솔로몬에게 내려졌던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다 부어줄 것이다. 내가 다 줄 능력이 된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볼 때에 그냥 주신다고도 생각하고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자고 하니까 내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고 표현할 뿐이지, 저는 우리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은혜로 그냥 받는 것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언약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이 아니죠. 너희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가지에 받는 복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 1절부터 이 2절까지 1절 2절 내용 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이 낯익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귀에서 맹맹맹맹 도는 참 많이 들어봤던 내용일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것에 대한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주신 말씀이 내용과 같은 것이고, 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던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신 내용이 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신명기 28장 1절 3절의 본문 말씀과 대조를 해보면 연결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니라. 자, 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과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연결을 시켜보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 쉽게 말하면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 말씀을 너희가 잘 해라. 그러면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8절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힘이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연결시켜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이 있죠.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모든 것에 권능이 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모든 것 머리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에 복을 더하여 받게 되고, 또한 내가 머리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 대적을 내가 그들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통적으로 저는 굳이 조건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쉽게 예를 든다 하면은 우리가 물컵이 여기에 딱 있는데 물컵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서 물을 잡아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아무리 물을 달라 했는데 손이 자라가면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바로 이 경우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복을 베풀고 계시는데 내가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을 내게서 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이쪽으로 가라, 이 말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건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조건을 말한 거 아니고 다만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에 복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머리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2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 공통적인 말이 나와요.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요? 지켜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1장에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에 7절에 보면은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여러분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네 평생에 너에게 대적이 없을 것이고 너는 그들의 머리 위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든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다 실패를 해버려요. 듣는 것에서 다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거는 뭐 너 나 할 것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요즘에서 자주 강조하는 것인데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세요. 목사의 설교는 널려있는 게 설교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는 능력이 없어요. 목사의 설교는 스피치입니다. 말만 잘하면 누구나 다 설교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설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조차도 설교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합당한 종이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의 권능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잖아요. 사람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 속에서 활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지금 문제가 이상하게 잘못돼 가는 게, 내가 오늘 설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 어디에 변화되는가? 생활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변화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 때로 하면 뭐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죠.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핵심적인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이에요. 아담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네가 모든 걸 다 누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들으라는 것이에요. 들으라는 것인데 그건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으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잡하게 하나님 말씀이 복잡해진 이유는 인간 때문에 복잡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라는 것이에요. 문자로 쫙 해설하는 걸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의 설교를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종의 설교를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설교를 평가를 하는 것이죠. 설교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어떻더니 저떻더니 저거는 성경에 맞느니 안 맞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바꿔서 그대로 듣고서 그냥 지켜나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더니 저떻더니 설교하는 자가 이 말씀이 맞니 안 맞니 성경 문자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그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생활에 적용시켜서 비유로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맞니 안 맞니 저 설교가 오늘 잠이 오니 피곤하니 어쩌니 평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는 사람들이 평가라는 겁니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들어라 이거였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지만 네가 물을 먹든지 복을 받든지 뭐 능력을 주든지 할 거 아니냐. 나는 너에게 충분히 부어주고 있고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네가 듣지 않지 않느냐 듣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준다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듣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딴청을 하고 있죠? 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가지고 오히려 속에 마음에 뭔가를 다른 생각으로서 꽉 차가지고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를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왜 그랬는가라고 말씀을 지적을 하시는데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뭐를 할 때도 평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말이 그러니까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겠더라. 쉽게 말해서 내 귀를 닫아버렸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겠다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 찔리거나 뭔가가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지 않고 거부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믿음이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예배 시간만 되면 땅쳐 버리고 예배 시간만 되면 뭔가 엉뚱한 걸 찾게 되고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의 습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습관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이거는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설교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듣지 마세요. 성경 66권에 한계가 있습니다. 설교를 전하는데도. 그런데 그 설교의 말씀은 내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한다 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몸의 육체에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다면 이 성경 말씀은 평생을 달고 몇백 년을 전한다 해도 설교의 내용은 무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의 내용을 듣는 것이 뭐예요? 그냥 칼에서 집게로 듣는 거예요. 집게로. 뭔가 꼬집어낼 수 있는 집게로 듣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점심 먹고 나면 당연히 충동전 때 잠이 오지. 이것도 습관이라는 것이 습관. 이것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되면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사모해가지고 줄을 걷다거나 기록한 그게 아니고 뭔가 딴짓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주 냉정하게 탁 찌르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듣지는 않습니까? 아, 찬양 불렀어요. 이제 설교하겠구나. 아, 본문 읽었으니까 이제 설교하겠구나. 설교 이제 뭐 축복했으니까 이제 또 설교하겠구나. 이래저래 순서대로 하는 습관으로 듣지는 않습니까? 뭔가가 설교에 들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하나 빼뜨려 올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남한테 뺏길까 싶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뺏어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의 순서가 이마 본문이 나왔으니 이 설교가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듣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10년 가까이 된 모든 설교 내용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봐요. 본문 말씀이 내가 설교로서 항상 매일매일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본문 말씀은 딱 하면 같은 내용으로 있는 본문 말씀이 있으면은 저는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하고 설교 내용을 한번 훑어봐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른 설교 내용이에요. 다른 설교 내용입니다. 단 한 번도 옛날 원고 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설교예요. 그러다면 여러분들이 듣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매일 새롭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매일 새롭게 느껴져야 돼요. 설교를 듣는 것도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 습관적인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5,000명이 있던 5만 명이 있던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듣게 되면 그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마음에 감동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왕 이 자리에 시간을 내어서 앉아있고 피곤한 자리에도 잠을 깨워가며 앉아있고 내가 할 일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헛된 시간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헛된 시간은 되지 말고 뭔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하나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너에게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내 말 가운데서 너에게 머리가 세워지는 방법을 내가 말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내가 그걸 붙들어야 되잖아요. 붙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빼앗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집게를 고집에 대고 도끼들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설교를 그 하나의 절차 가운데서 한 순서를 본다면 결국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천국의 그 열쇠를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권세를 여러분이 누려야 할 그 복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돈 뺏게 하는 걸 억울하지 말고 이런 걸로 억울해 하십시오. 이런 걸로 진짜 억울해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면 저는 정말로 이단이고 사탄이고 이런 사람들 설교도 들으면 듣습니다. 들어요. 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반대의 메시지다, 아니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다, 어떤 메시지든 주시기를 원하면서 듣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습관적인 설교에서 절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 두 번째, 그러면 복에 복을 더하고 머리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지키라 했습니다. 지키라.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을 뭐예요? 우리 자라말로 지키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참 이거 순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고 정말 강조하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가 순종에서 나옵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인데, 순종이 또 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은 불순종이 뭐를 의미합니까? 대적을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불순종의 의미는 뭐예요? 싸우자는 말이 된 거예요. 싸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싫어요, 나 놀 거예요 하면 선생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야단치겠죠. 싸우겠죠. 아이는 저것만 일러주든가 뭔가 내려놔줄 것이고, 선생님이니까 아이들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대적을 이루는 겁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서 많이 참 기본적으로 강조를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있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 왕위를 저 아들이 살아가는 요나단에게 남겨주지 못하고 결국은 그 왕권이 다윗의 가문으로서 유다 지파로 옮겨간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에서 일어났어요. 불순종에서.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사무엘이 그 왕자에서 초대 왕으로서 살았지만 그 왕자가 이어지지 못하고 빼앗긴 것이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 뭐였습니까? 아말렉 가서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멸하라는데 결국은 진멸하지 못하고 지 욕심을 채려왔어요. 나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다 진멸했는데 남겨왔어요. 그리고는 핑계를 댔죠. 자기 모아들한테.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또한 순종도 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에게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그 왕권의 역사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바뀌어버렸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어요? 머리 위에 세워진 것에서 머리 위에 세워진 것에서 그대로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머리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도 하지만 무너뜨리시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들으라, 순종하라, 지키라 라고 강조를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가 분명히 저는 이걸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늘 부어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아낌없이 막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그래요? 우리가 그 복 부어주는 장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자리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가 있고, 내 직장이 될 수가 있고, 어디든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해진 복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눈의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상식으로서 판단해서 그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놓고 장소를 준비해놨는데 그 자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지를 못하는 것이고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고 내 것을 취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들어라, 저 자리에 복이 준비되어 있다, 저리 가. 들어라,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의 근원을 만들어놨다, 저 사람을 만나봐. 들어라, 내가 저 설교 가운데서 너에게 하는 말이 있어, 그거 잘 들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네가 저리로 가, 저 사람을 먼저 알아줘,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어,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한다 해줘.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라는 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품어준다, 아 그랬구나, 내가 용서한다, 이런 말을 하라 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내가 돌아와서 복으로 참게 돼 있는데 그것을 내가 취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복 받는 거 아주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는 복 받았냐? 예, 저는 복이 넘치도록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늘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하다가 우리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정말 나는 진짜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 몸이 부서지라고 정말 이 새벽마다 나가지고 물리치료 받아가면서 또 일하러 나가고 물리치료 받으면 그렇게 몇 주를 그렇게 해도 결국은 내가 고기 한번 사 먹으려고 하면 정말 힘들었는데, 아 지금은 내가 누리고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 더 감사한 거, 아니 지금은 뭐 대구만 청년 실업 가고 5만이 넘어 6만이 가고 뭐 자꾸 올라가는데, 아 내 딸들은 뭐 지가 선택해서 가더라. 선택해서 가고 저거 서로 오락하더라.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려야 되겠냐. 많은 사람들이 칭찬 듣고 이쁘다고 사랑받고 있고, 나는 지금 복에 춤을 추고 있다. 한 번씩 가다 사탄이 제한테 마음을 줍니다. 뭐냐, 너 물질은 다른 사람 떨어지잖아. 물질은 돈은 부족하잖아. 그러면 또 한쪽에서 이런 말 합니다. 너 돈 그거 더 많아서 뭐 할래? 돈 그거 더 많아서 뭐 할래? 지금 너 돈 없어서 못 써? 아니요. 그러면 충분하잖아.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나는 복에 넘친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내가 전에 한번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만약에 전에 진짜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 이 길을 가 했을 때 그렇게 순종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우리 사모님 딱 뼈를 찢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같은 목사가 안 됐겠죠. 그렇겠지.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고 그런 목사가 안 됐겠지. 그렇겠지. 그렇게 굴러먹고 고생하고 밑바닥하고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하잖아요. 그거야 그렇지. 그럼 감사한 거 있네요. 그걸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래. 우리 사모님 막 고무같이 하면서도 한 번씩 한테 뼈를 때리는 그런 말을 한다고 저렇게 돼요.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니까는 그 듣는 가운데서 복을 내 거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내한테 아픔이 없고 찔림이 없고 정말 지금 내한테 노골적으로 대나놓고 칼을 휘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들으세요. 그 말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라는 것이죠. 응?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말 안 듣는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 너 각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듣지 않는 자를 그때는 패는 거죠. 그래, 말 그대로 패는 거죠. 자, 그 패는 내용이 뭐냐?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장장 53구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내용이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너희는 네가 불순종하고 듣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상세히 기록해놨습니다. 이런 일이 당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말을 듣지 않는 거거나 뭔가 불순종하는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15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방죽거리가 거리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과 새끼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1절부터 3절에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죠.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지금 19절에는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에서 지금 1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9절 내용 요 짧은 내용 단 세 구절한 이 내용만 들어도 소름이 돋지지 않으세요? 정말 무섭잖아요. 저는 무섭습니다 이게. 아니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책망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차라리 버려보면은 이 고통이 받고 차라리 제가 지옥 가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뭐예요? 말을 들을 때까지 두들긴다는 거예요. 말을 들을 때까지 두들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듣게 만든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복이 이 땅에서의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의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복 받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복받지 못하고 책망 듣는 것에 대해서 15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했습니다. 아니하여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며 방법이 나왔죠. 이제 복받는 방법이 나왔고 저주받는 자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시해 놨습니다. 분명하게 네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자신들이 복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나가다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네 자손들이 저주를 받고 네 떡반죽으로 저주를 받고 다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자세하게 명시해놨습니다. 자세하게 명시해놨어요. 그러면은 뭐를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뭘 전해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명시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안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또 못하게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있어야 할 복권을 쳐버리고 사탄이 준비하는 그러한 안 좋은 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에 4절에서 그럴 때에 라고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자, 우리가 결국은 듣지 않음으로 나여서 책망의 가운데 놓였을 때 말하는 겁니다. 임함으로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의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라고 깨달음이 왔을 때에, 라고 깨달음이 왔을 때에, 자, 2절에 뭐라 했냐? 너와 너의 자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다시 들으라는 겁니다. 다시 들으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률이 여기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4절에 보면은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시리라. 다시 우리가 혹시나 잘못되고 힘든 과정에 있을지는 때에 그때에 라고 깨달음이 와서 다시 청정하고 듣고 순종하게 되면 네가 있는 그 장소가 어디가 되든지 거기서부터 다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거기서부터 이끌어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곳을 축복된 영광의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들으라 입니다. 들으라. 누구의 말을? 목사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 행하라 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여러분 것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 들은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복에 복을 더하여 내가 너에게 쏟아부을 것이요 너에게 모든 자들의 머리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영광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